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반석이 되십니다.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신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다라는 것이죠. 이를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쉽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고 바다 건너서 있기 때문에 너무 멀고 어려워서 그것을 가져다가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궁색한 변명이죠. 중세시대, 아니 최근까지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누구나 가까이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멀리 있고 어려워서 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명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고 오픈되어 있으니 멀다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 두 갈래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던져놓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19절에 언급되죠. 하반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심이죠. 집에서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지만 본심은 제발 말 좀 듣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순종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사랑, 두려움, 기쁨, 갈망, 소망, 감사 등과 연관지어 말하죠. 그리고 믿음이 사랑과 두려움과 연관될 때에 행함이라는 열매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생각과 이성과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나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징계가 되었든 저주가 되었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표현하죠.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그네로서 처음 그 땅에 들어가는데 길잡이로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처럼 그 날이 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 하시는 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6절에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신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복일까요?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건강과 물질 등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양념이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달아가는 여정 또는 과정입니다. 마치 뿌연 때가 묻은 유리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죠. 때가 묻어서. 때문에 경건훈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이 복 자체이며 전부임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본문 표현대로 하면 생명임을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고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그랬고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확인한 것이 그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거의 다 닦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부지런히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죠. 이것을 확인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신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고 또 주어질 것이지만, 그리고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오직 참된 복은 주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주님이 나의 생명임을, 곧 전부임을 깨달아 나가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명예보다 주님이 전부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생명이며 복이 곧 전부임을 확인하며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참된 복주심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